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이전의 삶과 또 이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는 시점, 그걸 전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이요, 또 변화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한 그런 삶의 전환도 아마 있었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위기요, 어려움이요, 또 두려움의 그 순간이 있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 구원의 자리요, 또 기쁨의 자리요, 또 회복의 자리요, 또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고 바뀌어진 그런 삶의 경험들이 분명히 다들 한 번씩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또 변화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사람들과 원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그 사울의 이 뒤쫓김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며 어느 순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다가도 또 어떻게 돼요? 금세 다시 사울에게 뒤쫓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내 인생에 정말 이게 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다윗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들을 쭉 들어보면 다윗에게 그런 삶의 전환과 또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나, 언제 이 일이 끝날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뭔가 이렇게 움츠려들고 조여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항상 그분은 우리를 넓게 확장하시며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도 생활해 보지만 좁은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공간으로 확장이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넓은 공간. 이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오늘 읽었던 3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움츠려들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직접 달려가고 정말 그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야기가 그의 고백 속에 등장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넓은 곳으로 다니게 되며 나중에 적군을 향해 내가 돌진하며 담을 넘으며 뛰어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바로 그 20절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움츠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은 악을 쫓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함.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내 앞에 모시며 그분 앞에 정직하고 의로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고 이제는 넓은 길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나름대로 잔꾀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전부터 해왔던 방법, 이 움츠려 들어있는 나의 삶을 확장하기 위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신속한 삶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음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똑같은 말이죠. 내가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당신의 그 말씀을 정말 이 어려운 중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규례와 율례를 내 앞에 두고 지켰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넓게 확장된 곳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머물고 주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네요?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또 23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앞에서 완전히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내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자비로우신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 마치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많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그것으로 너희 길이 넓혀지거나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자비하심을 갖고 주의 뜻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보여진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이다. 결국엔 내 스스로 나의 피할 길을 찾는 자는 결국엔 그의 자신의 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낮추고, 눈이 낮춰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가운데 그 자신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정한 삶의 확장을, 전환을 일으키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이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셔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주신다. 내가 등불을 켜는 게 아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직접 그분께서 켜셔서 내 흑암을 밝혀주실 거다. 내가 아무리 애써서 이 흑암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불을 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불을 켜셔서 내 앞에 있는 흑암을 밝혀주시고, 오히려 주를 내가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움츠려 있고 웅크려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그 힘을 통해 담을 넘고 적군을 향해, 삶의 문제들을 향해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방패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케 하시고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여러분, 이 지역의 암사슴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 것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발은 되게 얇고 가늘가늘하지만 그 돌밭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암사슴의 발처럼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지켜주시고 가장 이 힘든 그 삶의 자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걸음과 자신의 활과 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원수를 뒤쫓아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나의 전쟁에서 능력으로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결국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다윗의 승리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흑암을 밝히시고 우리의 발을 굳게 하시며 전쟁의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분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전환은 나의 노력과 나의 그런 작은 회복의 그 가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불을 밝혀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혀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 앞에 신실하며 정직해야만, 그분 앞에 말씀 안에 내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머리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전환과 변환을 일으켜 주시기를 즐겨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머물며 당신의 뜻 가운데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